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생각들 다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선포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뜻이 바로 부활하신 주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통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염려나 불안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놀랍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원래 역전의 명수가 별명인데요. 군산상고, 제 고향이 군산이잖아요. 군산상고 별명이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 꼭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경기를 이겨서 역전의 명수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역전의 명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문제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굳게 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그리고 매주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뒤집고 싶으신 것, 정말로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꾸셔서 악하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뒤집어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내면, 속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초짜리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불이에요. 이불. 근데 이게 30년 전에 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이불이라고 해요. 30년 그래서 30년 동안 애착 이불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물고 빨고 뜯었는지 아주 그냥 넝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이불, 누더기와 같은 이불이죠. 그런데 이 이불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가 주셨고 30년 동안 자기가 귀하게 늘 함께 사랑을 담아서 사용했던 이불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이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아주 잘 고친다고 소문난 이불 전문가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이 이불 전문가가 이 누더기와 같은 이불을 어떻게 바꿨는지 20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요. 이게 다 막 넝마가 됐죠. 하나하나 이걸 다 뜯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걸 다려갖고 펴가지고 한 올 한 올을 다 정리해서 그림을 맞춰서 이렇게 다 새로 누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새 이불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 이불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새 이불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이 이불이 꼭 이 이불이어야만 했습니다. 야, 이불 낡았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새로운 제품을 사다 줄게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그 이불, 30년 동안 쓴 그 이불을 바꿔서 고치는 게 의미가 있지 새로운 이불을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이불을 가져와도 이 이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불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불의 주인이 이 이불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왜 밴쿠버 새벽교회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왜 이 가정에 제가 있어야 합니까? 이 사업체에 제가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닥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품도 좋지 않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 갖다 쓰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너여야 된다. 바로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고유하게 사랑하십니다.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이 사람이 좀 별로고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얘보다 더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빨리 갈아치워야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5년, 10년, 20년을 씨름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 사람이 누더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귀한 이불 같은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꿈꾸셨던 대로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넌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까요? 어떻게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앞서 보면 누더기와 같이 막 다 뜯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불을 고치기 위해서 뒤에다가 천을 댑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박음질 해가지고 누벼가지고 이제 이 뒤에 천이 튼튼하기 때문에 앞에 실들 뜯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뒤에다가 예수님을 딱 붙여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딱 붙여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딱 붙게 만드셔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넝마와 같은 천이 우리라고 한다면 뒤에 붙은 천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묶어주는 실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딱 붙게 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왜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이?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붙들고 나아간다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한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염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주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재정이 어려울 때 내 재정을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정도에만 머물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고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니? 네가 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니? 자, 그러면
이제 네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진실로 절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신앙인, 기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것도 해주셨습니다, 저것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여기 십자가가 있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죠. 매일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나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놀라운 그 역사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는 일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나 역사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장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셨대요.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건강을 회복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람이 일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를 딱 연결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너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일은요, 겉사람이 바뀌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뭐 장로고 이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결국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저 사람 말로만 하나님 얘기하고 속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이야기를 밴쿠버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일이 겉사람만 바꾸는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내면을 붙들게 되면, 내 내면이 흔들리게 되면, 내 내면을 폭발시키게 되면, 그때서야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내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고 곁에 있는 사람만을 탓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수많은 문제들은 내 속사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려면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간구와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릴 때가 우리 설교가 길거든요. 이제 절반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짧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따르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따르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잖아요. 근데 22절과 24절에 보면 따라가 각각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이 따라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자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따라라고 정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해, 이것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휘두르는 것, 인간적인 계산과 탐욕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건 별론 것 같아,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죄악된 본성으로 따라가는 그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매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져요. 아무리 겉모습이 기독교인처럼 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이런 기적 보여주셔서 저런 역사를 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 올바르고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하여 꿈꾸셨던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점심에, 그쵸, 어저께 점심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점심에 같이 이사일을 하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쫓아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 참 명언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쫓아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걸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의 허덕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쫓아가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성공을 쫓아가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없게 되고 토대가 없게 되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쫓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라.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면 예수님의 진리 위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것을 조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나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은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솔직해지십시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것과 진실된 것과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100kg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아유 뚱뚱해요 이렇게 비난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거, 솔직한 머릿속에 있는 말을 바로 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바로 하는 거,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면 진실된 말은 무엇일까요? 진실된 말은 자기의 가장 깊은 마음을 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입니다. 솔직한 것은 대부분 상처를 줘요. 근데 진실된 말은 사람의 관계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깊은 마음을 말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깊은 마음을 말할 줄 아는 것.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미안한데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 사람 알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진실된 겁니다. 솔직한 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바로 얘기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바로 얘기하는 거,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거 다 나는 솔직해라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솔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진실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짐을 내어서 내어줄 줄 아는 용기, 이게 바로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내보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된 교제를 할 때 비로소 관계가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솔직함이 난무하면 난리법석입니다. 다 싸우게 돼요. 이 집사님이 저는 저 집사님이 어렵네 막 이러면서 자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고 이러면 다 갈등이 드러나죠. 근데 솔직한 걸 멈추고 지혜롭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이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분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백해무익입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게 될 때, 폭발해서 분노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간 옆인가 쓸개 옆인가에서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 호르몬이 사람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마다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좀 조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대요. 약간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다르대요. 그래서 다혈질이 있고 조금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기막힌 것은 이 호르몬이 5초 이상 안 간다고 합니다. 금세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고 내 머리가 뜨거워질 때 마음속으로 5만 세면 됩니다. 5만 세면 그렇게 크게 분노할 일이 없어져요. 분노에서 무언가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차린 밥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용석이와 우리 석가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다 잘합니다 이제. 잘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상을 하나 차린다고 하면 국을 끓이려고 하면 육수를 내야 되고 재료를 다 손질해야 되고 언제 넣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 요리별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이걸 너무 빨리 하면 나중에 이거 늦게 하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뭐가 재료가 들어갈지 다 생각한 다음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한꺼번에 딱 밥상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2-3개 이상 못하거든요. 1-2개밖에 못해요. 아직도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와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상을 다 엎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분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관계를 맺고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섬겨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분노하면 못 참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와장창 깨버리는 일이 바로 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손쉽게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해오신 일을 분노 한 번으로 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노를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애들한테 분노를 많이 하니까 분노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매우 정직한 것입니다. 돈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훔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번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신앙의 징표이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솔직히 못했어요. 부족한 제 모습이죠. 근데 이 이삿짐 센터를 해보니까 1시간에 이제 돈을 얼마 받잖아요. 뭐 25불, 뭐 30불 이 사이 어간으로 받는데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면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이거 1시간 동안 내가 집 날라야 되는 돈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되게 명확하게 돈의 가치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웃을 섬긴다는 것,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이야말로 신앙의 징표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만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그 신뢰를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은 칼과 같습니다. 의사처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칼을 나쁘게 사용하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필요할 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을 때 말을 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그럼 100% 안 해야 됩니다.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말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말을 안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다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때와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말을 통하여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말을 통하여 세워주고, 말을 통하여 사람을 돌보아주고, 말을 통하여 기쁨을 나누어주고, 말을 통하여 평안을 나누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길었죠?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노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마귀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끝으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1절 말씀에 나오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어떨 때 우리가 독설을 하고, 어떨 때 우리가 격정을 쏟아내고, 어떨 때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때 욕설을 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증거고 마음이 지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막 몸도 건강하고 좀 힘도 넘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이러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막 힘들고 지쳐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거리 쌓여 있고 빨래 쌓여 있고 이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고 있을 때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좀 빨리 끼어들어도 바쁘신가 보다 하고 소리를 좀 줄이고 껴줍니다. 근데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 안에 있으면 아주 어떤 사람이 조금만 얄밉게 하더라도 막 경적을 내고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진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미 초반에 저도 모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막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쫓아가고 막 레이싱하고. 제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주 난폭 운전의 대명사의 삶을 잠시 살았던 기억이 있죠. 그냥 결국 독설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겉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지쳐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무너진 현실만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너그럽고 따뜻해지며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귀한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을 나누어 주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죽은 것과 같은 내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담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그것이 멀리 떨어진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과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주님 예수님 깊이 알고 경험하고 붙들리게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풍성한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